포도나무라는 그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죠. 포도나무는 뭐 꽃도 없고 나무도 뭐 목재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라서 덩굴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면 역시 포도에 대한 수확의 열정과 시간을 들이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최종적 목적은 열매에 대한 수확을 보는 데 있어요.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포도나무의 기둥이에요. 가장 큰 줄기죠. 땅에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이시며 자신에게 붙은 가지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는 기둥이지 기둥 자체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있진 않죠. 따라서 성도, 택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는 열매가 요청이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가지죠. 성도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목표와는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존재들에게 농부가 그 가지를 왜 가만히 두겠는가라는 반론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잘라버렸는데 니네라고 왜 안 잘리겠어?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식의 약간 오해의 소지는요, 이 가지가 절대로 잘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걸 언급합니다. 농부는 나무의 성장과 생육을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들을 가지치기함으로써 더 괜찮은, 싱싱한 또는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지들에게 그 양분이 집중되도록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영적인 생명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머리의 뜻을 위해 쳐낼 가지들, 그리고 더 깨끗이 할 가지에 대한 분류와 일이 농부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인데,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죠. 붙어 있다는 이 표현 속에서 이들이 이미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 성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교회된 자임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 따라서 아예 거듭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열매로 걱정하는 건 참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에요. 정말 많은 경우에 본문이 거듭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행위의 압박을 요구하는 구절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녀? 거기에 세례받고 직분 받았는데 열매가 없네? 그러면 천국에 못 가.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열매를 맺어야지. 근데 정작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비성경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몇 명을 데려왔는가? 전도의 열매. 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온유, 절제, 사랑 같은 종류의 자신이 어느 정도 흉내를 내볼 수 있는, 행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열매랍시고 흉내를 내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열매도 아니고 지속력이 없어요. 내가 의도할 때 잠깐 드러날 수 있는 종류죠. 그것은 열매 흉내, 싸구려 이미테이션 같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열매가 성경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끼리의 어떠한 가치를 열매라고 규정하는 건 미련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확인이 요청되는 어떠한 영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지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하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 거듭난 사람은 이 구절을 정말 심각하게 쳐다봐야 돼요. 이런 비참한 결과와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야, 우리끼리 이걸 열매라고 규정하자 라고 해서 가지들끼리 하나의 열매를 규정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열매는 사람이 의지로 지키는 특정 신앙 행위나 교회에 데리고 나온 사람의 숫자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성취해 놓은 건물교회 내의 어떤 성과, 프로그램의 호응도, 재정의 확보나 사람들의 칭찬 등으로 그 열매라는 것에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지만, 그것이 성경이 명시한 분명한 어떤 것이 아니라면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주여 주여 하던 자들에게 나 너 모르는데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성경은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많이 찾을 건데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구약에서 태의 열매를 그 상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혈육에 의한 무슨 종족 번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애 낳으면 천국 갑니까?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태의 열매는 영적인 자녀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27편 5절에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이 태의 열매가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많은 집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애가 많은데 왜 원수인 사탄이 도대체 수치를 당하는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증거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사탄의 소유가 아닌 거죠. 한 사람이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가 종교 행위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지향점이 죽음 뒤의 것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선을 부인하고 세상 모두가 꺼리는 좁은 길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 자기 의의 가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를 외치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자신도 남에게 주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게 한 사람이 열매가 된 상태예요. 생명력 있는 열매가 된 상태.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왜요? 자녀도 못 낳는 것들이 무슨 너네는 하나님의 계보가 아니야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이 열매는 성도가 맺는 열매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증거예요. 내가 생육하기 시작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도 영적 자녀에 대한 얘기들을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죠. 특히 디모데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또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계속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계속 자녀에 대한 표현을 쓰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 특별히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역자였던 디도한테도 그럽니다. 1장 4절에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진짜 아들이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같은 표현을 써요.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계속 아들을 낳고 있죠. 화살통에 계속 꽂히고 있죠.
이것은 바울 개인이 사용하는 특정 표현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믿음의 자녀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당연히 마가는 베드로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써요. 요한일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 또 자신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자녀라고 자녀 또는 열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5절에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열매를 맺었어요. 고전 16장 15절에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뭔가 바울은 계속 맺고 있고 또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열매는 단순히 건물교회 몇 명 데리고 왔냐, 등록을 몇 명 시켰냐, 이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죠.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잘해주고 조건을 걸고 그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서 꼬실 수도 있고, 끈질기게 졸라서 질려서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가자 해가지고 뭐 진돗개 전도왕인가? 들어보셨어요?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게 이제 전도 방식이래요. 고구마 전도왕은 들어갈 때까지 찔러보는 좀 어디서 아무튼 인간적 방식의 어떤 전도들인데, 또는 협박하거나 겁을 줘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안 해주면 용돈 안 줘. 뭐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한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사람은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엄마들이 그러죠, 보통. 그 설교 자리에다 던져 놓으면 관심도 안 쓰면서 거기 갖는 것만 체크해요. 무슨 학원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런 것처럼. 하지만 누군가가 거듭나는 것을 의도하거나 환경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게 성경에서 그걸 제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겠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추구하는 것 뿐이에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환경, 기독교적 환경과 교육, 좋은 프로그램, 한숨만 나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의미한 행동을 계속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순종적이고 시키는 거 다 해요. 그리고 성품도 좋아. 뭐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모든 교회 일에 헌신적이고, 근데 그가 거듭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히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본 것은 지금까지 제 사역 중에서는 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얘는 좀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집중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요. 안 보여.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의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중보기도를 해서 누군가 살릴 수 있다면 구원의 주권은 노력하는 저한테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은 어떤 생명의 결실에 대해서 전혀 의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물 주고 심으니까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참, 제가 제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 의가 포기되지 않으니까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본문 5절 하반부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진행하고 조직해서 결과 내고 평가해 놓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결론을 뽑아내요. 궤변이죠. 사람이 밥 먹는 건 주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네 내가 없으면 이러고만 있게 될 거야. 이 얘기인가요? 아니죠. 생명의 현상인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인데 너무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행위조차도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에 대한 가치와 영광은 씨를 뿌린 자와 물을 준 자가 취하게 되겠죠. 내가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자랐다. 내가 물을 이렇게 잘 줬더니 애가 이렇게 자란다. 일꾼은 일을 하고서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수준을 아는 자의 정직한 반응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행했을 뿐이야. 내가 수고하고 순종해서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말 자체로 그 자신의 일이 결국 자기 개인의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내 교회라고 해가지고 은퇴하고도 거기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절대로 안 붙들고 있습니다. 큰 교회. 성도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어 그걸 증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게 성도의 일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두 문장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자, 누가 의인인가요? 착한 사람 아니죠. 의협심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인데 그에게 생명을 주는데 두 번째 다시 또 다른 문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사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밖에서 있는 자를 지혜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다른 영혼을 얻게 된다. 그것은 생명나무처럼 생명을 얻는 열매로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근데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안이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뭘로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의 선포로 얻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평안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선포의 주인이 누구죠? 여호와예요. 선포의 주인은 여호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단지 그분의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존재예요. 대언. 말 들은 그대로. 에스겔서 34장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그때 알 것이다.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그 열매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평안을 가져옵니다.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줄 것이다. 호세아서 14장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열매를 누구로 말미암아 얻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이 열매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열매지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가진 것으로 요구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스가랴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제가 자꾸 왜 구약의 얘기를 언급을 하냐면 열매에 대한 정의가 계속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이유에서입니다. 이 열매는 필연적으로 평강의 씨앗으로부터 오는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스가랴 8장 12절에.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 뭐 얘기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평안이 씨앗이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맺는 평강으로부터 맺어진 어떤 열매가 실제적 결과예요. 자신이 마음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씨앗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열매를 안 그러면 잘라낸다니까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제가 안 됐는데 결과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내게 열매가 없다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선적인 문제는 뭡니까? 열매의 씨앗인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통 세상의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이게 들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불안해하면서 열매의 맺음으로 건강한 성도의 상태를 증명하겠다는 것은 궤변이에요. 신앙에는 항상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평안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고 참된 회개보다 앞서는 평안은 없어요. 자신의 행위로 평안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건물의 교회에는 가득합니다. 평안을 얻고 싶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기준을 세우고 그 틀 안에 나를 넣음으로써 종교적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과중한 헌금을 내고 피곤하지만 내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만든 일을 감당하고 화를 참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줌으로써 평안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러한 의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느껴져요.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스스로의 기준이 그를 정죄감으로 몰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세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평안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근데 내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부터 온 대가.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그걸로 평안 누립니다. 똑같이.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의 결과인데 기복주의 신앙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 수 없습니까? 열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라. 열매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 열매는요, 맺어본 사람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열매를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열매를 맺었나?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열매를 맺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파란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건물에 속한 교회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는 이 얘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열매가 그들의 인간적인 열심, 눈에 보이는 행위, 그리고 사람의 숫자나 그 물질적 헌신으로 변형돼서 선포가 될 수밖에 없죠. 거듭나지 않은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걸 자꾸 제시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로 이 열매가 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죽은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 맺은 열매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동조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었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종류의 열매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프로그램과 건물의 크기, 각종 행사, 장식, 칸타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찬양이 좋았네, 화음이 어땠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평가가 돼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 맺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생명력이 있는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서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는 정상적 나무가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흘러나오는 결실이지 가지의 노력이나 의도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죠.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를 개간할 수 없죠. 농부는 따로 있어요. 땅은 그냥 땅이에요. 자꾸 나는 가시밭이야, 이 세상 근심을 제거해야 돼, 이거는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돌밭, 가시떨기, 또 길가는 좋지 않은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밭이 아닌 종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가지의 의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인 열매에 대한 경고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내리신 저주는 교만한 육적 이스라엘에게부터 생명력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옛 언약을 받고, 옛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무능을 드러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윗처럼 주님 나를 지킬 수 있게, 나를 내 안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미 말씀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더 잘 지킬 수 있어,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성도된 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열매를 맺기 위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든든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이나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이제 기회를 조금만 더 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지만 그 가치의 깊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평안을 통한 생명의 현상,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중에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열매 맺지 못한 상태라고 알고 있었어요. 거듭나긴 분명히 거듭났죠. 그러니까 형제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기를 굉장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보면 뭐 할까요? 뭐 하러 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막 안수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죠? 1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알아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서 거듭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모르는 상태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모르면요. 가치를 모르면 열매가 맺힐 수 없죠. 모든 거듭난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치를 모른 채 그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요.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또 전해져야만 하는 사명이기도 한데 왜 거듭난 자에게만 전하라고 하는가? 이상하잖아요, 약간? 왜 거듭난 자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거든요.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죠. 죄를 알지도, 거듭난 생명을 갖지도, 삶의 지향점이나 목표가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곧 복음. 이라는 식의 불분명하고 광범위하고 체험과 관계없는 보편적 사실을 그에게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자들에게만 복음은 가치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내가 갇혀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형이 드디어 해소가 됐다. 사면받았다, 당신은. 여러분, 제가 막 돌아다니고 길거리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의 사형이 언도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아니야? 그리고 가까이 안 하겠죠. 모른 척하고 아마 계속 가던 길을 갈 거예요. 누구한테 기쁜 소식인가요? 당신의 사형이 사면받았습니다. 지금 사형 받아가지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러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한테 맨날 복음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고요. 그냥 모태신앙이나 오랜 형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식적 신앙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건 듣고 기쁜 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 기뻐야 정상이죠. 근데 안 기뻐도 다 정상인 상태예요, 요즘에. 이걸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저도 옛날에 괴로워했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안 기쁜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주변을 보니까 다 자기도 안 기쁘대요.
사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진짜 이제 살았구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부끄럽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죠. 내가 기쁘지 않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춤추고 어쩌고 애들 재롱잔치하고 박수치면서 그걸 복음에 대한 기쁨이라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뻐했다. 아니에요. 애들 재롱잔치 기뻐한 겁니다. 음악을 기뻐한 거예요. 자기들 코믹하고 웃긴 걸 기뻐한 거죠. 이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누리는 선을 넘어서 그 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들이 보게 되는 이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무 심플합니다. 너네 열매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죽으면 맺게 될 거야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생명이 부정되기 전에는 열매라는 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미랄이라는 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죠. 하지만 그가 그냥 그 자체를 보존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분해되어야죠. 땅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합니다. 많은 열매는 그가 얼마나 제대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에게서 드러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도의 열매가 단순히 거듭난 사람만을 열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의의 열매도 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열매에 대한 언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열매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성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뭐 할 건데요? 그렇죠? 이 핵심적인 목표, 이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성장은 숫자적 증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수적 증가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키워낼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교회라는 완전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돕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성도가 맺는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율법에 쩌들어 있던 자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니네가 율법 그냥 고통스러워하지만 이게 목표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제공해 준 거라고요. 농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생명나무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자, 너 자유야 놀아가 아니라 농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농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열매를 더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씨를 주는 자와 같은 존재예요. 자, 씨를 줬으니까 열매는 네가 맺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는 복음을 깨달아 알아듣는 순간부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아까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뻘짓을 멈추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왜 메인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안 하면 이건 누가, 안 하면은요, 할 사람 없으면 그 일을 없애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일 때문에 막 사람을 뽑아, 일할 사람이 없다고. 누가 만든 일이에요? 사람이 만든 일이죠. 열매 없는 가지라는 이름은 너무 비참한 이름이에요.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잘리워져서 모아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와 전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존재냐면요, 주신 은혜를 쓰레기처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복수를 당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이 가지들은.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는 건 그가 언약의 피에 이미 관여된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는 없어. 농부의 목적에 합하지 않은 자는 잘려서 불태워져요. 그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면 그렇게 된 거라고 쳐. 택하심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너넨 택해서 불렀는데 그 피값을 욕되게 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에 대한 초점을요,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듭난 자들에게 지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참된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가 무서워서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무서운 얘기는 경고지만 이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가치와 능력을 네가 진짜 알게 된다면, 복음을 네가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다면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여러분의 기쁨과 보람이 될 겁니다. 그걸 추구하게 될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가치 있어서. 성도에게 열매가 요청되고 있지만 그것은 이런 거예요.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니한테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야, 너 열매가 맺히고 있어? 안 맺히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말씀 안에서 해결받아야죠. 평안의 씨앗이 우리한테 있어야죠. 세상으로 두려워하면서 열매 맺으려고 그것까지 같이 두려워하면 두려움만 증폭돼요.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이건요, 야, 내가 거듭난 생명을 줬는데 올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예수님의 확인증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지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만큼 의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그 확인을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계시는가? 말씀 안에서 서는 게 핵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종교개혁 때 얘기하죠.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말씀으로. 왜요? 그때는 말씀이 제시되질 않았어. 짱 박아놓고 지네끼리 꺼내서 하나 자기가 이용해 먹고 싶은 말씀만 자꾸 제공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만 의지하지 말고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진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가를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는 정말 거듭난 자에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예. 근데 열매를 맺는 노력이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는 게 핵심이다. 예. 그러면 농부가 맺게 할 겁니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 추구하던 바들 또는 걱정하던 바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같이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